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으로 생명의 빛, 생명의 빛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럴 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동네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편한 이때에 태어나서 예수 믿기 하고 저희 부모님들이나 그 전에 세대의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 저희 부모님 말 하여도 부흥에 참석한다고 불이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인데 그 새벽에 다시 다음날 새벽에 참석하려고 또 3시에 출발해서 4시에 도착하게 만들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편합니까? 우리 이집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또한 이 시간 이렇게 9군데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고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들기가 쉬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세상에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낮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 온 우주는 꽁꽁 얼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릴 거예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니까 열이 나와서 식물이 살게 하고 식물을 통하여 또한 동물이 그 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동물도 살게 하고 태양빛이 극히 적게 비추는 남극과 북극은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이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겠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속한 세상이 빛이 있을 때 어둠은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것. 빛의 밝기만큼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를 이렇게 해보면 야간에 랜턴을 주잖아요. 후레쉬를 주잖아요. 후레쉬가 밝은 만큼 어둠이 쫙 물러가고 건전지가 많이 소모되어 후레쉬 랜턴이 약하면 겨우 앞에만 비춰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과학의 역사라고 하죠. 성경에서 어둠은 이제 죄와 불법 이러한 것이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앙도 어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했던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것. 빛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빛 대신 어둠을 주고, 마귀가 주는 어둠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슬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내 안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슬픔에 내가 잠식당해 버리면 우울증,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입니다. 요즘에는 우울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 슬픔을 가져다 주고, 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분노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한번 성질을 확 냈어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마귀가 나를 쳐다본대요. 그리고 두 번 성질을 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는데. 7번 성질을 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린대요. 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않았어요. 마귀가 성나게 합니다. 잠언 16장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귀가 우리를 분내게 해요. 성질내게 해요. 성질 안 낼 수는 없지만 성질을 낸 후가 중요합니다. 성질 낼 수 있어요. 냈다면, 내가 성질을 참지 못하고 확 성질을 냈다면,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마귀가 나를 또 화나겠구나, 성질 나겠구나,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성질 날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그런데 성질을 냈다면 바로 깨달으십시오. 마귀가 또 나를 화나겠구나, 마귀가 또 나를 분내겠구나, 성질 나겠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냈구나, 성질 냈구나. 빨리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질 냈으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를 할지라도 분을 내고 성질을 냈다면, 성질 낸 이유는 있었겠지만 사과를 하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과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더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했는데, 불안한 마음, 걱정이 되게 만들어요. 걱정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어둠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도 어두움이고, 분내는 것도 어두움이고, 외로움도 어두움이고, 불안한 것도 어두움이고, 이러한 어둠이 올 때에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어둠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만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네요. 아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 마귀라고 했어요. 그 마귀는 주님께서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가서 예수를 팔잖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을 줄 수 있고 분노하는 화를 내게 만들 수도 있고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물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빛.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그 주님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빛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구분할 수 있어요. 어둠에서는 칠같이 어두운 밤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에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밝은 곳이라면 멀리 보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어둠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빛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어둠에서는. 밝은 곳에서는 구분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길인지 이게 믿음의 길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 없다면 나는 생명의 길인지 알고 갔는데 구분할 수 없다면 그곳이 세상의 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와 계신 것을 알고요. 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가 넓은 길인지 여기가 좁은 길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좁은 길 가기가 힘들고 내 스스로가 좁은 길 가기가 핍박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타협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육신의 일인지 이게 육신의 일 반대되는 영적인 일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없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겠죠. 어린아이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아이를 길러보면 뭘 아이가 먹고 있을 때 그거 나 좀 줄래? 라고 했을 때 주는 아이도 있고 욕심이 있는 아이는 나 좀 줄래? 했을 때 이렇게 감추면서 없다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하면 화해합니다. 자꾸 달라고 하면 웁니다. 어린 아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른들은 귀엽다고 묻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른이 삐질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지 이게 불신앙의 길인지 이게 넓은 길인지 이게 좁은 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다니면서 흩을 자를 찾나니 이제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내쫓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구절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느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라고 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나 당신 좋아해요. 연애라고 하잖아요. 연애할 때 1시간 대화한다고 해서 지겹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이 대화로, 기도로 이게 소통이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쑥스러워서 오래간만에 불러서 이웃집 아저씨 같으면 큰일 나겠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진정으로 믿어지고,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심어준다니까요. 어둠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미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우리는 밝은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밝은 곳에서는 구분이 되잖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구분되기가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마귀는 불시되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내 안에 슬픔이 있다, 어둠입니다. 바로 몰아내야 됩니다. 주여,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성질 낼 수 있어요. 낸 다음에 깨닫고,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미안해요. 화내서 미안해요. 아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미안하다. 아빠가 화를 냈구나. 이유는 있을 거예요. 화를 냈구나. 사과를 하다 보면 오늘 화낸 것보다 내일 화내는 것은 그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아빠는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오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을 심어주고 있어요. 슬프게 합니다. 화내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둠이다 생각하시고, 어둠은 몰아내야 돼요. 계속 슬프면 큰일 납니다. 우울증은 정말 드러내지를 않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서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은 슬퍼서는 안 돼요. 슬픔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시고, 찬송하세요.
계속 찬송하세요. 찬송 부를 힘도 없습니까? 그러면 유튜브에서 기쁜 찬송 검색해 보십시오. 많은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십시오. 슬픔, 우울함, 어둠이에요.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어요. 주님 믿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시는 걸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는 역사가 희미하면 믿음을 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게 다. 마귀는 이 어둠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공중건지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힘든 줄도 몰라요. 힘들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화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화내지를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거든요. 가까운 사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마귀 역사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고 어둠이 있다. 슬픔이 다가온다. 화날 일이 있다. 우울함이 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어둠이 있다. 어둠은 생명의 빛으로 보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600명이 넘는 환자가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해요. 정말 힘이 들고 젊은이들은 휴직의 자리가 정말 일자리가 안 나온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도 주님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고 분명히 이와 같을 때에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놓았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이렇게 작은 교회의 금요 기도회로 현장에도 나와주시고 이렇게 사람 8군데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나는 정말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나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으니 주님이시여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자기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이 이게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숨겨 지낼 수가 없어요. 그때 가을상자를 영청을 치라고 그 아이를 그곳에 넣고 띄워보냈습니다. 강에 띄워보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가을상자를 이끌어서 어디로 갔어요? 가을상자를 공주 앞에 간 거예요. 공주 앞에 띄우는 때까지는 어머니가 띄우면서 얼만큼 많이 기도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삶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상자에 넣고 뛰어보낸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다 어둠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등장하겠습니다. 259장 찬송하겠습니다.